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경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이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레위기는. 그런 사건 중심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그러니 얼마나 읽기에 조금 딱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절 한 절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레위기만큼 은혜로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을 다뤘어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한테 제사 연습, 첫 번째 제사 연습을 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그렇죠? 이거는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8장에서 10장.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보게 되는 11장 그리고 뒷부분까지 이제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면은 정결법을 다루게 돼요. 정결법. 이래서 7장까지가 제사법을 다뤘잖아요. 근데 우리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다뤄요. 정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음식, 그 다음에 우리의 출산 문제, 그리고 우리의 성생활 문제,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일상을 갖다가 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정결한 것을 택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바로 정결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의식적인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실제 그게 정결하다. 오늘 동물 얘기, 이제 먹는 음식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서 오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어쨌든 또 들어가면서 보겠지만 정결법은 우리의 주변의 일상을 갖다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선택하도록? 정결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결한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결함, 심령의 정결함으로 그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처음에는 그들이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이해하는 것처럼 구약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여튼 하나님 잘 믿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너는 천국에서 그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 우리의 영혼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그러면은 장수가 복이다.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일찍 죽었고 예수님도 일찍 죽었는데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하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음성이 뭐예요? 생명이 그렇게 길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음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결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정결법. 이게 이제 15장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은 음식, 다음 주에는 출산,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병, 그 다음 피부병 외에 유출병, 몸에서 액체가 막 이렇게 흘러나릴 유출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결과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연습하는 그런 이제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정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오직 돈 하는 사람은 세상을 뭐로 보겠어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돈으로, 그 사람은 세상을 돈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간의 종류는 딱 두 종류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큰 사람, 센 사람과 권력이 약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명예, 인기, 그래서 뭐예요? 너도 나도 다 명예가 높은 사람,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들에게 꿈이 뭐야? 그럼 다 뭐예요? 연예인이에요. 옛날에는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뭐였냐면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직 정치력을 통해서 자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것은 오직 교육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고시 공부해가지고 내가 판검사 돼가지고 신분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고시촌에 들어가서 몇 년씩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기획사 가서 몇 년씩 연습생으로 있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땐 고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달라요, 여러분.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고시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그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살아, 명예를 먹고 살아.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오직 스타와 비스타, 스타 아닌 사람 두 종류밖에 안 보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주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뭘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자는 도대체 이 세상을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 공부하면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된대 안 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가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무슨 안경을 쓰고 볼 거냐, 무슨 관점을 가지고 볼 거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서 그것이 크냐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규정짓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독특한 눈을 가지고 사느냐, 그 눈이 도대체 무슨 눈이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뭘까요?
정결과 부정. 바꿔 말해서 신자가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만 보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부자네? 부자가 아닌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왔는데 도대체 이 자식이, 내 자식이 가져온 이 돈,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출세했구나가 아니라 내 자식이 벌어온 이 돈이 거룩한 돈인가 아니면 부정한 돈인가. 내 자식이 다니는 직장, 돈만 벌면 되지 뭐 직장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 기독교인은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 사상인 거예요. 그거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쓰는 말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충돌하는지 이거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거룩과 부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인 것에 더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도 어떤 영적인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정결, 거룩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러지는 게 뭐냐? 이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뭐냐? 오늘은 음식을 자기네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그 정결과 부정함을 연습한다면, 그러면서 길러지는 게 뭐냐? 이 세상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고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큰 틀의 얘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얘기 들으면서 내 안에 도전이 자극이 생겨야 돼요.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좋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우리의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용은 별거 없어요. 동물 중에는 이런 동물 먹으면 돼,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동물, 간단해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일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먹는 것이 무슨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얘기는 벌써 어디에서 했어요? 1장에서 7장에서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 거기서 끝냈어요. 지금 11장 15장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제사를 드린 네가 너의 가정에 가서, 너의 일터에 가서, 너의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너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이냐,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돈, 너의 인생의 에너지, 너의 인간관계, 너의 재능,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일상에서 어디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일상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사위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찾는 거고,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 내 사위를 대하는 태도, 내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 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얻고, 거기는 오직 권력자 사장만 있고, 거기는 오직 나의 월급줄을 쥐고 있는 사람만 보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직장에서 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을 떠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즉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부흥을 하고 굉장한 열심을 낸 것 같지만, 교회 밖의 일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길거리에서는 교인들이 안 보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인정받는 교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인정받는 교인이 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2절 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 그게 다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라는 게 무슨 복자를 많이 얘기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자, 2절 3절, 11장 2절 3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한 짐승은요, 여기서 말한 짐승은 일반 짐승이 아니라 베헤마, 히브리어 베헤마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가축.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쪽발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쪽발, 굽이 있어요. 동물들 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굽이 있을 때 쪽발이라는 건 뭐냐면 굽이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쪽발이 되고 그리고 대새김질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짐승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 더 표시하고, 맞아요, 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8절 짐승과 관련해서 하나 더 표시하고 마저 설명할게요. 8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쪽발은 됐는데 대새김질을 안 한다든지, 거꾸로 대새김질은 하는데 그 발이 쪽발이 아니라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너희한테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소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 왜 먹을 수 있어요? 소는 발이 쪽발이면서 동시에 새김질을 하잖아요. 대새김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반면에 돼지는요, 돼지는 쪽발은 됐는데 뭐를 못해요? 돼지가 대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돼지를 안 먹어. 아직도 돼지를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돼지 먹으면, 지금 돼지 먹죠? 삼겹살 먹잖아요. 그 돼지예요. 왜 먹어요? 먹으면 그 부정하다는데 왜 먹어요, 그거?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딸들이 성경 읽다가 엄마, 아빠, 여기 돼지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자꾸 돼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 애는 먹을 걸 좋아해서 안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속으로 그러지.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한테 성경을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신앙생활을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너 왜 예수 믿어? 네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네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돼지 왜 먹어요 지금? 그쵸, 먹으면 안 되는데 먹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하고 충돌하는 거,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레위기나 이런 율법에 충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율법을 어기는 자가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도깨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약으로 비춰봤을 때는 구약을 문자대로만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틀린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시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려운 질문만 하세요. 그래야 신앙이 발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도대체가 뭘 가지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은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이 알고 싶고 왜 그런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항상 가르쳐요. 그런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그걸 꿰뚫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을 먹고, 반대로 쪽발이 안 됐거나 되새김질 안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한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르칠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었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과 영혼의 죄악, 영혼의 순결함과 영혼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내 영혼이 정결한지 내 영혼이 순결한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무슨 음식을 먹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간 돼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고, 나 주일날 예배당 갔었어? 이것 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영이 지금 어디로 가? 영. 그러니까 더 이상 돼지고기 먹네 안 먹네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정결하지 못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네 겉은 깨끗한데, 돼지고기 안 먹어서 자네 겉은 깨끗한데 자네 안은 오직 탐욕과 더러움과 음행과 권모와 술수로 가득 차 있는 네 영혼을 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네 영혼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세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구약을 구약에서 끝나면 이건 우리와 여러분이 관계없는 얘기로 끝나게 돼 있어요. 뭘 살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어떤지 살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가축을 먹을 때 조건이 뭐예요? 쪽발이 되고 책임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레위기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근거는 안 나와요. 이게 구약 성경이요, 근거는 없어요. 항상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쪽발이 되고 대책임질하는 것은 정결하다고 하셨고, 쪽발이 되지 않고 대책임질 안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 그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실제로는 뭐냐, 그 발이 쪽발이기 때문에 정결하거나 대책임질 하기 때문에 정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그냥 그 시대에 임의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연습시킬 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더러운 곳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정결하다, 임의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을 해봐요.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쪽발이 되는 동물은 정결하다고 했을까? 쪽발, 그것은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자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된 걸 의미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취해서 손해볼 건 없어. 유익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 쪽발, 분리됐다는 얘기거든요. 대책임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고 내 위에 담았던 걸 어디로 가서, 일상에 가서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네. 그러나 그 근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근데 들어서 우리가 취해서 손해볼 건 없다, 유익이 된다,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9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9절 9절 지도 표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것이든지 강에 사는 것이든지 무엇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1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나침반 표시하고 녹색으로 칠하고 읽습니다. 시작.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에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피해야 한다. 자,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은 뭐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예요.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 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1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조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류. 다 같이 13절 지도 표시하고 시작. 새 가운데에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여기 조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정한 것은 이거고 정한 것의 기준은 이거고 부정한 것의 기준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의 목록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다 먹으란 얘기겠죠. 그렇죠? 부정한 것의 목록.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죽은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이. 예. 그러니까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뭐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먹는 그 새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요. 다른 새를 공격하고 다른 짐승을 공격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악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포악하다,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처음엔 있을 수 있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온순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온순하게. 그 마음이 온순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포악하게 하고 그러면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자, 다음 보십시다. 2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곤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곤충. 짐승 얘기했고, 물고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새 얘기했고, 이제 곤충 얘기하는 거예요. 곤충.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23절 나침반 표시. 21절은 먹어도 되는 거고 23절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곤충이 있는데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결한 건 뭐냐면은 날개가 있어야 돼요. 곤충인데 날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점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내 발로 걷고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여러분, 여기 발과 다리 있죠? 이 말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곤충이 다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네 발로 걷는 그랬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곤충은 다리가 6개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네 발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이거? 곤충이요, 하나님은요, 곤충의 습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곤충이 다리가 6개인데, 걸을 때는 네 발로 걸어요. 그리고 점프할 때, 맨 뒤에 있는 그 마지막 다리, 한 쌍의 다리가 치면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 곤충은 어떤 거냐면은, 네 발로 걸을 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있어서 그것 땅 위에서 뛸 수 있어야 돼요. 땅에서 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6개. 그래서 발과 다리라고 돼 있잖아요. 발은 어느 용도, 성경이 지금 기록할 때 발은 어떤 용도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걸을 때 쓰는 걸 갖다가 발로 표현을 했고요. 점프할 때 쓰는 걸 갖다가 다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발과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날개가 달린 데다가 그 곤충이 팅 하고 점프할 수 있으면 그건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고 날개는 달렸는데 내 발로, 그래서 23절 보니까 내 발로 걷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점프하는 곤충은 되고 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안 된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신자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을. 골로새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닥만 보고 다니는 사람, 바닥만 기어다니는 건 뭐예요? 오직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땅의 것만 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것만 원하면서 살면 안 돼요. 어디의 것을? 하늘의 것을 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원하면서 사십니까? A와 B가 있을 때 A와 B를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은 뭘까요? A와 B가 각각 뭘 원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신자는 신자로서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신자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만 나도 똑같이 원한다면 과연 내가 신자일까요? 그렇죠? 내가 신자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사용하면서 살지만 우리도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지를 살펴보라고요. 그게 있을 때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프하는 사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 중에 정결한 신자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지도 표시할게요. 오늘 이렇게 표시할 게 좀 많아요. 내용은 짧은데 단락이 많아가지고 24절, 25절 지도 표시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그것을 만졌을 때 그거는 그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쭉 얘기가 나왔었죠, 여러분. 짐승,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그리고 곤충 쭉 얘기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부정한 것을, 부정한 동물을, 부정한 물고기를, 부정한 새를, 부정한 곤충을 너희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마주쳤다. 그래도 너는 부정해지는 것이다.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그걸 의도적으로 만졌다, 옮겼다, 만져서 옮겼다. 그 사람은 옷을 아예 벗어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녁 때까지 부정이. 여기서 말한 저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랑 달라요. 새 날의 개념이 우리는 아침이잖아요. 새 날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새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새 날이 될 때까지 너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만진 그 순간부터 새 날이 될 때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옮긴 사람은 옷까지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 나도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정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빨리 정결해지도록 옷을 빨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만지려고 해서 만진 게 아니고, 그렇죠? 부정한 동물들을 만지려고 해서 만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지게 됐어. 불가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닌가요? 그 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예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다. 우리 가족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옷을 벗어서 빨아야 돼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41절, 4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41절 42절 지도 표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내 발로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기어다니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뱀이죠. 하나님께서 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죠. 그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사단의 상징.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물이 뱀은 아니지만 기어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뱀과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비슷한 흉내라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그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집에서 설날 추석 때 고스톱도 해보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하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그죠? 그 얘기예요.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얕보고 있어요. 교회나 대충 다니면서 그냥 몇 가지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까지는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내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 내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벌써 흘러간 시간이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만큼 나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이 이 홍성일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은 그 시간만큼 얼마나 여러분들은 바뀌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단하고 비슷한 모습, 죄는 그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자, 44절에서 45절 마지막 표시합니다.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44절 45절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직접 대고 딱 드러내셨어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하고요.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왜 성화해야 돼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그걸 강조하고 목사가 그걸 갖다 하도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백성도 당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치는 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처럼 둔갑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 그냥 데리고 나왔어. 이건 은혜의 부분이에요. 은혜의 부분.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까지 갈라가면서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아주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섰다면, 이제 남은 삶은
그저 범사에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성화를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십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안에서 말고요. 집에 가셔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집에서 언어 생활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천사처럼 완벽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잘 안 되는 날은 내가 이거밖에 못했나 하면서 마음에 아픔도 느낄 줄 아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데,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 자체도 없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롭지도 않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도 없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어쩌면 매일매일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자입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신자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움이 있어서 그게 신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조차 관심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오늘도 저 세상의 욕망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가 어찌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도 신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 그때 가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내쫓고 주님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 날이 당장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목적도 아니고 내 자식 때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거룩을 따라서 때로는 잘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거룩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난의 현장 속에 나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좋습니다.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물질이 넘쳐나든 가난하든,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